지난주에 신명기 묵상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얻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걸 다 일일이 나눌 수는 없겠고요. 자, 하여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120살의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120살의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애굽의 법이 그랬었습니다. 유대 아이는,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죽여라. 이게 바로의 법이었고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자기가 실력이 대단해서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생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지내잖아요. 이게 모세의 실력이고 능력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40년 그 이후에 40살이 된 모세가 이제 쫓겨나고 도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 저 호렙산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었고,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모든 정황들이 광야 서쪽 미디안 장인의 양떼,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 자체가 아주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 이런 게 호렙, 광야에 있고, 떨기나무, 그냥 가시로 뒤덮여 있는 떨기나무, 불꽃,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80살 된 인간적으로는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인생의 모습을 그냥 환경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만나실 뿐더러 80이 된 모세에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출애굽의 대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은 출애굽 자체도 귀한 것인데 그 왜 귀한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세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80에 부름받은 모세는 40년을 출애굽의 여정 속에 다시 광야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여기 시내산,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세 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산은 지나온 여정을 그냥 요약하는 의미로서의 지명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출애굽한 지 2달, 세일산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압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산이 이 세일산입니다. 그리고 바란산, 바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 대부분의 시간이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에 손 안에 있으며, 이런 표현이죠. 정확하게 직역해 보면 손 안에. 그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이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다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먹으며 마시며 입으며 지나온 시간이었음을 모세가 지금 고백하며 지나온 여정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내용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2절 3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실력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120년의 생애를 마감하는 이때 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평가를 보십시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34장을 한번 더 가볼까요? 3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으로 모세를 최종 평가입니다. 모세 인생 120년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 결론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종이었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의 평가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무덤의 묘비명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의 구절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곳에 잠들다. 이게 만들어낸 얘기 아니죠. 우리의 바람도 꿈도 아니죠. 우리는 보통 이런 내 묘비명에 여러분 무엇을 써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여 이렇게 유언처럼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긴다고, 내가 좋은 말을 써달라고 남긴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모세가 바람으로 남겨놓은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알 수가 없습니다. 34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왜 모세의 무덤을 알 수가 없을까?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타당성 있는 해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모세는 조용히 혼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골짜기,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서 그냥 조용히 잠들었을 것 같다, 해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덤은 없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마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감은 무덤 남기는 사람 아닙니다. 저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과거 파라오들의 무덤 얼마나 거대한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하든 육신을 더 보존해 보려고 미이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미이라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그 파라오의 미이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죽어버린 시체를 잘 보존해 남기는 것이, 거대한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마지막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참 잘 산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그럴듯하게 평가를 스스로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내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생전에 별로 인정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여러분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319쪽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 음부에 떨어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모든 입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자 거기 5절부터 자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모든 입이 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시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입이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을 해도 예수가 주가 될 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안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잖아요.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셨던 것 같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도 모세의 삶의 평가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의 묘비명에 어떻게 나의 주변 사람들은 기록하려고 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온 모세의 마지막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33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을 들어오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난다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시간에 백성을 축복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제 막 축복하고 죽어야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와요.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지 마지막이니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만찬을 나눌 때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호언장담하죠. 이게 베드로가 뭐 이게 그냥 뭐 잘 보려고 하는 말 아닌 거 맞아요. 그 속에는 진심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진짜 위기 만나보면 압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요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머리가 다 깨져가면서 나 맞아 어차피 죽는 건데 멋진 저런 기도하고 죽어야 나도 뭔가 좀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는 거 아닌가? 이게 되겠습니까? 맘 먹는다고? 멋지게 죽어야지 되겠습니까? 맘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먹겠죠. 나도 마지막을 멋있게 장만해야지, 멋있게 마무리해야지 라고 말을 하도 이제 돌아한테 딱 맞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안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7 집사로 세움받을 때 성령 충만함 세웠거든요. 그 죽음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맘먹고 뭐 계획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몰라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이끌어왔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온 시간들이었습니까? 이제 저 지척에 가나안이 보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보면은 이제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만. 근데 못 들어간대요. 너는. 그 위에 32장을 한번 가보세요. 48절부터 48절부터 52절까지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건 맞지만 아니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하셔야죠. 근데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거든요. 물론 여기 시몬 지파 빠져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하여튼 축복해야 되는 대상들이 지금 너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은 여기 가데스라는 장소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첫 번째 달. 그러면 이제 광야가 다 끝난 거예요. 그때 가데스 무리바에서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다시 쏟아놓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쏟아놓고 있는 원망이 모세의 마음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걱정하지 말고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해라.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석을 쳐서 마시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 이 패역한 족속들아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건 딱 한 가지 사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죠. 금방 너 무리바에서 진노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었던 그 한 가지 사건이 너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든 거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한테 막 원망을 퍼부었기 때문에, 불평을 퍼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축복을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씀 32장에 읽었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3장에 보면은요,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했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마침표 넌 못 들어가 도장 딱 찍어버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상해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면 축복하겠습니까?
아니 입으로 축복한들 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로 지금 모세 인생이 마감됐다면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종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를 깨달은 건가 하면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그런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막 타박하는지 몰라요.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과 만나서 너만 말씀을 주고받느냐? 라고 하면서 하여튼 모세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참아요. 그 참는 것을 보고서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지금까지 잘 참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그 표현이었었지 딱 한 가지 사건만으로만 그렇게 평가했겠습니까? 지나온 여정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었는데 자 40년 광야를 이렇게 잘 오던 모세가 마지막 거의 이제 광야 끝 무렵에 이 결정적 실수를 한번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은 너 때문이다. 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이런 뭐 원수 막 이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돌려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며 산다면은 내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원인 제공했어도 만약에 예전에 그 형과 누나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업신여기고 내 권위를 깎아내릴 때 참았다라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인정받았던 때와 같은 그런 온유함이 그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무리바에서 있었다면 참았겠죠. 왜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 못 참지? 내 속에 지금 이 환경을 넘길 만한 내 속에 은혜가 없구나. 이 모세가 이거 배운 겁니다. 이거 안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만한 영적인 은혜가 내 속에 없는 게 문제구나. 이래 내 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탓을 돌려버리는 한 나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은혜가 없어서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한 사건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화를 낸 건데 그것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음 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약에 그 집에 하여튼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거니와 만약에 받을 만하지 못하면 평안은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평안만이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든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는 너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단 한순간도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고갈되면은요 절대 평안을 못 빌어요. 저주가 나와요. 원망이나 불평이 나와요. 저주와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없어서 막 저주를 막 욕을 막 원망의 불평을 막 쏟아 놓았는데 그거 주워 담을 기회도 없이 세상 떠났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한순간도 주여 이런 마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대단히 중요해 보여도요, 다 놓고 갈 것 아니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 붙잡느라고 소중한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고 갈, 썩 없어져 버릴 거 붙잡느라고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될 거 놓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이 예고되어 있다면, 자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예고되어 있다면 멋지게 인생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